지난 시간에 바울의 일행들이 더베까지 선교를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성령께서 파송하신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면서 바로 안디옥 교회로 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을 방문하면서 복귀를 했죠. 이에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방문해서 장로들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장로들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장로들을 왜 세우고 장로라는 직분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이 점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동안 제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의 일행들이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셔서 파송을 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의 일행들이 먼저 어디로 갔죠? 좌측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갔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큰 섬인 구브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육지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죽일 것을 미리 알고 도망을 쳤습니다. 루스드라로 갔죠.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과 합세해서 돌로 쳐서 죽을 고비를 넘겼죠.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신격화하고 손을 잡고 제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그러던 중에 저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하여 루스드라 사람들이 합세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거죠. 거반 죽은 거나 다름없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쳐서 버렸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 근교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더베가 종착지이죠. 더베에서 다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데요. 다 위험 지역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를 방문해서 교인들을 돌아보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방문하는 목적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생각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여기 본문에 22절에 말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구절이 방문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은, 제자들은 교회를 말하죠. 교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굳게 했다는 건 튼튼하게 했다. 근데 마음을 튼튼하게 했다. 마음을 굳게 먹는다. 튼튼하게 한다. 이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교회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튼튼하게 했다는 것은 생명을 튼튼하게 했다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 난 생명이 튼튼하게 했다. 이는 공급원이 있어야, 자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를 형성했는데 더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 일행들이 다시 방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생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죠. 이 말씀은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는데요. 천국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죽음 저 너머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의 대부분은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땅에 구현되고 있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살고자 하면 많은 환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길게 기도하신 내용 중에 너희는,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했는데요. 그처럼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데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니까 자꾸 공격을 하고 원수시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는 어떻습니까? 당시는 유대교인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저기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는 이 루스드라까지 한 30km 이상이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바울 일행들을 박해하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시외로 끌어다가 내쳤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역을 다시 방문한다는 것은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방문해서 한 것은, 특별히 가르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하나님 통치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려면 이 세상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공격을 늘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아주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결국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전체적으로 명료하게 깨닫고 나가면 그 말씀이 무장이 되어서,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힘도 북돋워 주시고 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헤쳐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교회를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한 목적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지만 좀 더 가르치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가 좀 더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쳤다 할 때는 우리가 훨씬 다르죠. 바울이 알고 있는 내용은 서신서를 잘 봐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잘 봐도 얼마나 명료하게 또 풍성하게 가르쳤겠습니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거기다가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구약을 관통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된다. 구약 성경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관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신서는 바울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고, 그렇다면 구약 성경, 신약 전체의 원리를 잘 알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얼마를 머물러서 방문해서 가르쳤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잠깐이라도 명료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닫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차서 이렇게 잘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가령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교회가 뭔지 아느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 교회 본질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 등등. 그리고 매번 교회가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를 하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고 예배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료하게도 가르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결국 모르는 문제는 주님 앞에 범죄하기가 쉽잖아요. 사람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단편적인 데서 좀 전체적으로 잘 가르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직분자인 장로들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직분자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일행들이 거기서 계속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잘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로들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뒤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장로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문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죠. 23절을 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 일행들이 각 교회에 방문을 하여 장로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장로들이 무엇인가? 왜 세우는가? 장로들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목사와 장로를 장로들로 표현했습니다. 장로들을 세운다는 말씀은 여기 맨 처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며 세웠다는 것은 좀 신중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로들의 권위를 생각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로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건 여기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있죠. 성경의 원리를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가? 그 점을 좀 설명하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감독자, 즉 장로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신다 혹은 성령께서 세우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직분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실 때 그럼 누구를 불러내시는가? 장로할 사람들, 목사할 사람들을 불러내시지 않겠어요? 불러내시니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치십니다. 따라서 첫째, 직분자 본인이 장로로 불러내셨다 하면 장로가 무엇을 하는 직분인지 안다는 겁니다. 첫째, 주님이 불러내셨다, 성령께서 세우신다 할 때 본인이 장로로 세우셨다면 장로가 무엇을 하는 직분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뭘 하는 직분인지 잘 모른다면 주님이 불러내셨나? 모호하잖아요. 또 하나는 교회가 어떤 직분자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필요로 하여 교회를 쓰셔서 불러내시는 건데, 불러내실 때 그 당사자가 잘 모를 수 있죠. 지금 여기 바울 일행들이 방문한 교회들, 구성원들 중에 장로가 뭘 하는 직분인지 잘 모를 수도 있죠. 물론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모른다면 교회가 불러내서 교육을 할 수 있죠. 장로는 이런 직분이다 하고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본인이 장로로 부름받았다면 무엇을 하는 직분인지, 장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 모르고 장로한다든지 목사한다든지 하면 참 난감하기 짝이 없죠. 주님이 부르셨다 할 수 없죠. 불러내실 때 신비주의자들처럼 신비롭게 주님이 나를 불러내셨다, 주관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은 교회 직분자이니까 교회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과연 불러내셨다 하는 것이 검증이 되어야 하죠.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지 주님께서 불러내신 사실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서 확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불러내시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람이 직분자이다. 가령 사도시대니까 이 사람이 사도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 그게 이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장로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장로들도 사도들을 이어서 가르쳤으니까, 장로도 이 사람이 장로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신속하게 확증하기 위하여 기적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그렇습니다. 당시는 사도시대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로마나 서바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까지 교회가 서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증하기 위하여 기적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초능력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초능력이 같이 동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속히 이자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야 하니까, 이는 신약 성경의 기록이 되는 중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 시대처럼 기록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할 당시는,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에 기록할 당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능력이 동반이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신속하게 이자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야 하니까, 확증이 된 것을 기록으로, 성령께서 기록으로 남기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이다, 사도다, 장로다 하는 것을 속히 확증하기 위하여 기적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기적이 동반될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기록계에 신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잘 살펴서 보면, 그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이 목사다, 이 사람이 장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동반될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사도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와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하나님이 선교사를 불러내셨다 할 때 과연 그런가 하고 살펴봐야지, 그냥 그런가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면 목사다 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쉽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느냐 하는 것은 우선 당사자가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여기 세워졌다고 하는데, 장로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본인들도 알고 교회도 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능력이 동반이 됐다, 기적이 동반이 됐다는데, 이 기적, 초능력, 이것은 직관으로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켜서 인식의 작용에 의해서 알도록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직관으로 알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 직관으로 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차서 있게 논리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설교할 때 초능력이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반된다는 교회도 있는데, 신비주의 교회들, 그런 데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 불러내셨다, 그런 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점, 장로들을 불러내셔서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자 함인데, 본문을 좀 읽어보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의 방문해서 장로들을 세웠다고 하죠. 여기 장로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목사와 장로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장로들, 목사와 장로를 세웠는데, 이는 직분자이죠. 집사도 직분인데, 이는 여러 은사들 중에 전면에 나타난 은사입니다. 교회는 은사들로 연합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족이라고 할 때 다 그 수족, 우리 신체의 이런
팔다리, 머리, 허리, 이 손가락, 발가락이 다 수족이잖아요. 이 수족이 은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은 손가락 역할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하는, 이게 은사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신체의 그 분자들이 연합이 돼서 한 인격체, 이상주라는 인격체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타나도록 수족들이 다 유기적으로 그 위치에서 발휘하는 것, 이게 은사 발휘입니다. 그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한 사람인데, 우리는 개별적으로도 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분자라는 겁니다. 우리 세포처럼, 우리 수족들처럼 몇 명이 모였든지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몸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인격체이죠. 거기에 우리가 다 붙어 있는데, 분자로 붙어 있습니다. 이 분자로 붙어 있는 것이 은사인데, 이걸 잘 발휘하는, 자기가 잘 발휘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가 잘 나타나는 것, 이렇게 발휘하는 것, 이게 은사 발휘입니다. 그런데 그 전면에 나타나서 발휘하는 것이 목사, 장로, 집사, 직분자들입니다. 좀 더 볼까요? 여기 본문 23절을 훨씬 부각시켜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20장에 가면 있습니다.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이 20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면서 에베소 지역을 근처에 지나는 중에 너무 급하게 가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장로들을 바닷가로 불러냈습니다. 장로들을 불러내서 고별 설교를, 두 번 다시 이제 에베소에 방문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인데요. 20장을 찾으셨으면 28절부터 보십시다. 여러분은,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감독자는 장로를 말합니다. 오늘날 목사 장로가 감독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장로와 감독자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요. 다 오늘날 목사 장로를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장로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 감독제를 말하죠. 다스리는 장로를 즉 은사라고 했으니까 다스리는 재능을 가진 자를 장로로, 오늘날 장로로 세우고, 또 다스리는 것과 가르치는 재능을 가진 자를 목사로 세웁니다. 목사는 주로 전면에서 가르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세우시는 목적은 여기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살피게 하셨다고 하죠. 교회를 살피라는 겁니다. 왜 살펴야 하느냐? 그 다음 구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를 양떼로 비유하고 바깥에서 이리가 와서 양떼를 해친다고 하죠. 30절에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를 따르게 한다. 자기를 따르게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하잖아요. 교회 안팎으로 양떼인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리가 있다 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를 긴장하게 하죠. 31절 3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하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죠. 여기 장로들을 말씀에 부탁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인격화해서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죠. 여기 부탁한다는 원어를 보면 이 본문도 그렇고 오늘 앞에서 본 14장 23절의 본문도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했는데 부탁한다는 말과 위탁한다는 말은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32절에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장로들을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고 오늘 본문 14장 23절에는 주께 그들을 위탁한다, 부탁한다고 합니다. 주께 부탁한다고 하고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주님과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써요. 그 말씀을 인격화했는데요. 그리스도나 말씀이나 이걸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시니까 말씀께 부탁한다. 그리스도께 부탁한다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넘게 말씀을 가르쳐서 선교회입니다. 3년 넘게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서 가르쳤다고 했으니까 웬만한 건 다 가르쳤지 않았겠습니까? 웬만한 도리는 다 가르쳤을 텐데요. 도덕 설교하는 그런 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다 하는 것,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쳤지 않았겠습니까? 한 3년 가르치면 웬만한 기본 도리는 다 가르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장로들을 또 세웠다고 합니다.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본 도리를 탄탄하게 다 배웠으면 이제 다 알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배우고 가야 하기 때문에 평생 배워서 자라가야 하니까 교회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니까 생명의 특성은 활동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특성은 활동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리고 자꾸 공급을 받아서 자라간다는 것이 생명의 특성이잖아요. 새 생명 공동체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단체와 다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더 가르침을 주고받아서 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이 자꾸 서서 사상적으로 서면 그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이 세상에도 파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이는 바울이 지도자로 계속 지도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장로들을 세워서 위탁한다 했잖아요. 부탁한다.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부탁한다, 위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훨씬 더 향상해 나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는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뛰어넘도록 한 거죠. 자꾸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우면 교회가 훨씬 뛰어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후임자를 세운다 하는 건 전임자를 딛고 뛰어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발전해 나가요. 성장해 나가요. 그런데 선배들을 답습하고 있다면 종교단체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다 머리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하시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목사부터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목사가 머리처럼 지도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 목사교회가 되기 쉽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어렵잖아요. 이 점은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직분자도 서고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어야 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집사 7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때도 집사를 세운 것도 잘 살펴보면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교회가 구제 문제에 누락이 되어서 그 당시에 구제 문제가 누락이 된다는 건 먹고 사는 문제에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생존권에 큰 침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회중들 가운데 신앙에 위태위태한 문제가 생기면 이게 교회에 그 연약함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튼튼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집사 7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집사가 되었든 목사 장로가 되었든 다 교회가 튼튼하게 서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 하나가 제도주의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가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해서 이걸 먼저 설정해 놓고 세우려고 하는 그 제도를 세우려고 하는 여기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에 각 교회에 방문해서 장로들을 세웠다고 하는데 집사를 세웠다는 말은 없죠. 물론 있으나 생략했을 수도 있는데 제도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벌써 집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여기도 제도가 필요하니까 세우자 했으면 좀 언급했을 텐데 그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래서 집사가 반드시 분리해서 장로들이 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집사를 세울 수가 있죠. 근데 미리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목사도 세운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도로 나가면 제도가 굳어지면 제도주의가 되죠.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 교회가 좀 염려할 문제입니다. 성경에 집사, 장로, 목사가 있으니까 세우자 해서 갖춰져 있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러내신 바도 없는데 세워가는, 갖춰놓고 가는 이것은 좀 생각할 점입니다. 초기 당시도 집사 구제 문제가 발생되어서 집사를 세웠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서 각 교회 장로들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만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다스리는 장로가 함께 목사와 교회를 세워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형편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교회의 형편을 보시고 장로 목사를 불러내시기도 하고 목사만 불러내셔서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기도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형편이 있고 주님께서 불러내시는 바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서 장로 역할도 다 할 수 있고 목사 혼자서 집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담해서 할 수 있다면 더 교회가 더 잘 설 수 있다면 그렇게 분담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스리는 방식이
나보다 한 발 앞선 선지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하여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말씀을 깨닫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는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또 후배라도 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의 빛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는 항상 누가 나의 선지자로 붙여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야 어두운 데서 자꾸 밝은 데로, 말씀은 빛이라고 했으니까 밝은 데로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점점 향상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통치 휘하에 두시고 이걸 일반 은혜라고 하죠. 일반 은혜하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나보다 한 발 앞선 자를 세웁니다. 통치자도 세우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선미를 추구하고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옆에 한 발 앞선 자, 통치자의 지도를 딱 깡그리 무시하고 나는 독자적으로 살겠다 하면 이 세상이 험난해서 존재가 어렵게 되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도 일반 은혜 휘하에서 나보다 한 발 앞선 자들을 세우셔서, 그게 우리 가정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불신자들 가정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동생이나 후배라도 나보다 더 지혜로우면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이 세상을 잘 영위하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일반 은혜인데,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불러 모으신 교회는 특별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살도록 하시는데, 여기에 여러 사람들을 선지자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히 가르치는 선생인 목사를, 한 발 앞선 목사를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보고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제도가, 조직이 발생이 되죠. 조직 자체를 허물어버리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조직을 기어이 조직화해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조직 자체를 무시하고 나가는 건 옳지 않죠. 주님께서 특별 은혜 하에 두신 교회를 특별히 지도하고 가르쳐 나가시는 방식으로 나보다 한 발 앞선 선지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나 선배가 될 수도 있고 교회원들 중에 형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그 목적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기 당시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장로들을 세운 것도 결국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형성된 교회에서 멈추지 않고 점점 향상해 나가도록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만큼 알았으니 됐다 하고 멈춰버리면 넘어집니다. 종교단체로 전락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날에도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방대한 분량의 성경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직분자가 있고 이렇게 제도가 필요로 한데 이건 자연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세우셔서 세움바 되어야 하지 제도주의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종교단체에서는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를 위하여 한 발 앞선 자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특히 교회가 건강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장로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저희 스스로 홀로 서갈 수 없기에 주께서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교회인 저희를 바로 세우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이렇게 저희를 지도하시는 주님께 저희 자신을 다 맡기고 어떤 환난에서도 능히 극복하고 갈 수 있게, 그리하여 주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걸음걸이를 걷도록 성령님께서 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